CH 플러스 리더십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8월 3주차 LTC 11기하 23장 21절부터 30절까지의 본문으로 온전히 지킬 언약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티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왕은 온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언약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 유월절을 지키라.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이끌던 사사 시대부터 이스라엘의 왕들과 유다의 왕들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적은 없었습니다. 요시야 왕 18년에 예루살렘에서 유다 여호와 앞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또한 요시야는 신접한 사람들과 무당들과 집안의 신들과 우상들과 그 밖에도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가증스러운 것들을 제거했습니다. 이것은 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찾아낸 그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는 것이었습니다. 요시야 왕 이전에도 이후에도 요시야가 한 것 같이 모세의 모든 율법에 따라 온 마음과 온 정신과 온 힘으로 여호와를 향한 왕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는 그 크고 불타는 진노를 돌이키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므낫세가 한 모든 일 때문에 유다에 대해 진노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처럼 유다 역시 내 눈앞에서 버릴 것이다. 내가 선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이 그곳에 있을 거라고 했던 이 성전을 내가 버릴 것이다. 요시야의 다른 모든 일들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유다 왕들의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시야가 왕으로 있는 동안 이집트 왕 바로 느고가 아시리아 왕을 도와 유프라테스 강까지 나왔습니다. 요시야 왕이 그와 싸우러 나갔는데 바로 느고가 그를 만나서 무깃도에서 죽였습니다. 요시야의 신하들은 요시야의 시체를 전차에 싣고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와 그의 무덤에 묻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백성들은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데려다 기름을 붓고 그 아버지를 대신해 왕으로 삼았습니다. 아멘. 우리 먼저 첫 번째 질문이에요. 온전한 순종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여러분은 온전한 순종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나요? 우리가 매일을 살아가면서 크리스천으로 어쩌면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매 주일마다 공동체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 후에는 순모임을 갖고 여러분 각자가 또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큐티의 자리, 또 기도의 자리. 근데 그러한 모든 예배와 순모임과 큐티와 기도의 목적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배하고 또 그렇게 교제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 사실 순종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순종이 온전한 순종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사무엘상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을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우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한 가지 명령을 사울을 통해서 이제 순종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 순종은 무엇인가? 바로 아말렉 족속을 모두 다 진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말렉 족속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민족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가만히 보실 수 없었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말렉 왕 아각을 비롯한 어린 아이부터 갓난아기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모든 가축들을 다 진멸하라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에게 말씀을 하신 건데 사울은 그것을 자신의 기준대로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이미 간파하고 계셨고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말씀을 하셨을 때 사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제사하기 위해 나의 부하들이 나의 이 군사들이 그 좋은 것들을 다 남겨둔 겁니다. 사실은 그것은 사울이 불순종했던 거거든요. 사울의 눈에 어떻게 보면 자신이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였다라는 것을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아말렉 왕 아각을 전리품으로 사로잡았던 거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좋아 보이는 모든 가축들과 각종 전리품들을 다 남겨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이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다는 것을
않았다는 것을 그것을 자신이 합리화하기 위해서, 정당화하기 위해서 변명을 하고 핑계를 댔던 겁니다. 여러분, 온전한 순종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에 하나님이 보셨을 때 그 순종이 온전한 순종인가가 중요한 거지. 내 뜻과 내 기준에 따라서 내 상황에 맞춘 순종이 아무리 그것이 온전한 순종으로 보여진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그것을 포장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시선에서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면 그것은 참된 순종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을 하는 것은 우리의 형편을 보았을 때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참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이 시키셨기 때문에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불편하고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나를 넘어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나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내가 나를 넘어서는 것. 그것이 순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유월절 사건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시야 왕도 여호와를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기를 남유다 온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였죠. 우리는 이 유월절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월절이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의 그 노예로부터 구출해 내시기 위해서 모세라는 한 사람을 리더십으로 세우셨고, 그래서 이제 10가지의 재앙을 그 바로와 이집트 땅의 모든 이집트 사람들에게 내리십니다. 그때마다 그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 내보내는 것을 원하지 않았죠. 근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처음 난 것들이 모두 다 죽는 그 재앙이 찾아왔을 때 결국에는 바로의 마음도 더 이상 강팍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게 되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문설주와 문의 그 위와 아래와 임방에 좌우와 위아래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죽음의 권세가 임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대로 순종하였던 정말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집은 그 죽음의 그림자가 다 지나갔고, 그것을 알지 못하는, 그것을 들을 수조차 없었던 바로와 이집트의 모든 사람들은 그 죽음을 피할 수가 없었던 거죠. 유월절의 뜻이 바로 그 패스오버, 넘어가다, 지나가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대로 순종하였던 모세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은혜를 경험하였지만, 그렇지 않았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거부하였던 바로와 이집트 사람들은 그 죽음을 피하지 못했던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을 해보세요. 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다. 이것이 뭐 죽음을 피할 수 있겠는가라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생각으로, 자신들의 경험에 비추어서 그것을 순종하지 않고 코웃음을 치면서 그냥 지나가 버렸다면 결국 그들은 죽음의 이 권세를 피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때로 이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경험으로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죠. 부담되고 불편하고, 아니 내 경험에 비추어서는 이것은 결코 불가능한 건데,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이 가운데 일하시겠는가 라는 생각하는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우리는 이 유월절 사건에 이집트 사람들과 바로와 같이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일 때는 없는가? 내 경험과 내 기준에 비추어서 그것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으니까,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시선으로는
이것이 가능하겠는가라는 생각을 하니까 넘어가 버리는 거죠.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지나가는 겁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이 재앙을 내리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했을 때 그들에게는 그것이 구원의 선포였지만 하나님의 그 재앙을 그냥 흘려버렸던, 넘어가 버렸던, 듣지 않았던 바로와 이집트 사람들은 말 그대로 정말 멸망당하는 재앙이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그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은혜이고 구원의 선포이고 사랑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이들에게는 그것은 심판이고 멸망의 메시지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편에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 시간 출애굽기 12장 12절부터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내가 이집트를 지나가며 사람이든 가축이든 처음 난 모든 것들을 치고 이집트의 모든 신들을 심판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여호와다.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 너희 사는 집에 피를 발랐으면 너희는 그냥 지나칠 것이다. 그러므로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너희를 멸망시키는 일이 없을 것이다. 말씀에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구원을 선포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에, 우리의 모든 삶에 언제나 그 가장 존귀한 어린 양이 되신 그 예수님의 피, 우리가 죽었어야 될, 우리가 치렀어야 될 그 죄의 대가를 자기 스스로 그 모든 죄의 대가를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축복하는 것은 여러분의 모든 삶이, 여러분의 모든 삶의 그 문설주와 임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그분의 보혈이 언제나 여러분의 모든 삶을 덮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수없이 쏟아져 내려오는 죄의 유혹과 시험 가운데 그 모든 유혹들로부터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거죠. 지나가게 하시고 넘어가게 하시는 그 패스오버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리더십 여러분, 언제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구원의 선포가 우리에게 날마다 있는 것이고 그 패스오버의 은혜가 우리를 언제나 향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고 나서 왕은 온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언약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 유월절을 지키라. 요시야 왕은 종교개혁을 강행했습니다. 어쩌면 그의 종교개혁은 이전의 모든 왕들이 하지 않았던 종교개혁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반발과 저항이 있었고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시야 왕은 자신이 여호와의 성전을 보수하는 과정 가운데 다시 수리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그 율법책, 그 언약책에 기록된 것을 hil기야 대사장을 통해서 듣게 되었고 그러자 그가 말씀을 듣고 나서 그 즉시 자신의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남유다 온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였죠. 그리고 모든 산당들을 다 제거하는 부수는 그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개혁을 하였던 겁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왕은 남유다 온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 유월절을 지키라. 요시아가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지킨 절기는 무엇인가요? 그가 지킨 절기는 유월절이었습니다. 우리가 서두에 같이 이야기를 나눈 것처럼 여러분 유월절이라는 것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에 따라 말도 안 되는 그런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 하지만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였을 때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재앙을 넘어가게 하시고 지나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지금의 이 남유다의 상황이 6월절 사건이 일어났던 사건 그때와 전혀 다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것을 깨닫고 있었던 것이 요시아였고,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했을 때 그 수많은 왕들이 여로보암의 길을 쫓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죄악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그들이 바로와 이집트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거절하였던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요시아도 자신의 아버지 므낫세의 길을 그대로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남유다의 수많은 왕들조차도 결국에는 몇 명 왕들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그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갔거든요. 우상들을 철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나라를 더 잘 살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치적인 이유,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이유로 그 우상들과 그 죄와 너무나도 쉽게 타협을 했던 거죠. 하지만 요시아는 그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자신의 둘러싸고 있는 그 모든 환경들은 요시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너무나도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들 속에 있는 거예요. 자신의 아버지의 그런 죄의 길을 걸어갔던 모습이 아들로서 요시아가 봤던 모습일 텐데, 그는 아버지와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우리 리더십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캠퍼스와 여러분이 섬기는 그 모든 일터, 삶의 자리에서 오늘 요시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지켜 행하는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를 끊고 내 안에 있는,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부술 수 있는 그 돌파의 그 순종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내 기준과 상황에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순종은 내 기준과 상황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참된 순종은 내 기준과 내 상황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묵상했을 때, 기도할 때 성령이 나에게 주시는 찔림의 말씀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을 때 나에게 부담이 되고 불편하고 이거는 내가 들을 수 없겠다, 이건 내가 순종할 수 없겠다라고 내가 제외하는 것은 없는가. 우리가 순원들을 대할 때 지금 이 순원의 모습은 내가 사랑할 수 없겠다, 내가 품을 수 없겠다. 아니죠. 여러분, 참된 순장은, 참된 리더십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끌어안을 수 없는 사람을 끌어안는 은혜.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고 그 은혜 안에서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리더십이라는 거죠. 축복하는 것은 우리 모든 CSC 플러스 리더십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 참된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기준과 나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순종은 시작되는 겁니다. 때로 순종이 안 될 때가 있죠. 순종이 안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일, 너무 비싼 대가를 치르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 순종하기는 쉽지 않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도 힘드셨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 수많은 치유와 또 많은 능력들, 많은 표적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셨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이제 지시는 그 순간에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고난의 잔, 이 십자가의 고난을 자신에게서부터 옮겨달라고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너무나도 자신이 순종하기에는 버거웠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순장과 다락방장과 MC로 있으면서, 또 내가 가정과 또 캠퍼스와 일터에 삶의 예배자로 있으면서, 정말 내가 여기까지는 순종할 수 없겠다. 지금은 내가 세상에 예수를 믿지 않는
넌크리스찬들처럼 내가 그대로 그 세상의 방식과 시선에 따라서 나도 그들과 같이 그냥 있는 것이 낫겠다.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를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기도를 멈추지 않으셨어요. 그러나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기도가 이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뜻이면 내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나는 원하지 않고 내가 부담스럽고 내가 불편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5박 6일 동안 괌 아울리치를 다녀왔어요. 또 우리 귀한 13명의 지체들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파워나이트, 우리 파워웨이브 우리 청소년들과 함께 정말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은혜들을 같이 나누었는데, 그 가운데 우리 청소년들과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하나님이 예스라고 나에게 원하신다면 우리는 예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시면 나는 예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나 또한 노. 이러면 다윗이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었어요. 그가 그 거대한 블레셋 장군이었던 골리앗,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어쩌면 다윗 또한 두려워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전투의 경험이 있었습니까? 그가 갑옷을 입고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의 손 안에는 그냥 물맷돌 하나만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가 담대하게 골리앗 앞에 나아가서 골리앗이 그에게 또다시 비웃고 그를 모욕하고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을 때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너에게 나간다. 어떻게 그 다윗이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는가?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이 전투에서 나를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동안 다윗이 어린 양들을 치는 그 양치기의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이 모든 맹수로부터 자신과 모든 양들을 지켜주셨거든요. 그러니 맹수보다 아무리 더 거대해 보이는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거대한 블레셋 장군 골리앗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하신다. 그런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의 손 안에 물맷돌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의 손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골리앗과 다윗의 전투인 것 같았지만 골리앗과 하나님의 전투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우리의 곁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를 둘러싼 그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과 이해되지 않는 고난과 또 넌크리스찬들과 함께 나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어주셔서 이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와 같이 나의 입술에 이 기도가 담기게 하시고 언제나 내가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전한 순종의 시작, 바로 그것은 기도예요. 기도. 우리가 왜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할 때 순종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6장 33절부터 34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직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마라. 내일에는 내일이 맡아서 걱정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충분하다. 언제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구하는 그러한 온전한 순종이 시작되는 기도가 여러분 가운데 시작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기준이나 상황에 따라 내 편의대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 한 경우가 있다면 그렇게 나누어 보는 그런 순모임이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요시야 왕은 순종을 멈추지 않습니다. 24절을 보시면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가증스러운 것들을 그가 제거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도 여기에 함께 밑줄을 긋거나 하이라이트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가증스러운 것들, 일부만 제거했던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헛된 우상들,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내가 의지하는 것. 내가 문제를 만나고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내가 먼저 생각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인가? 아니면 다른 무언가, 다른 누군가인가? 여러분, 존 칼빈은 우리의 마음을 두고 우상을 생산하는 공장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마음에 말씀이 없다면, 내가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내가 날마다 기도의 그 처소를 든든히 세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이 우상을 생산하는 공장과 같다라는 거죠. 그래, 우리는 언제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요시아와 같이 나의 가정과 또 나의 캠퍼스와 일터 가운데 여전히 오늘 이 남유다에 만연해 있는 이 모든 가증스러운 것들을 내가 제거하는 그런 순종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 순종 또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어디에서부터 요시야 왕의 순종이 시작되었는가를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죠. 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찾아낸 그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 요시야가 그 제사장 hil기야가 말씀을 읽어주었을 때,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요시야 왕의 순종이 시작되었던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공동체 예배 때 말씀을 듣고 또 여러분이 매일마다 큐티하는 것이 순모임 가운데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순모임 때 우리의 삶을 나누는 거 중요합니다. 또 그 가운데 즐겁고 사랑의 대화가 나누는 교제가 있어야 되는 것도 맞아요. 맛있는 것도 먹어야 되고 같이 웃는 것도 필요해요. 하지만 말씀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 모든 CH 플러스의 순모임이 말씀이 우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맞춰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 언제나 우리 사랑하는 순장들과 다락방장들과 MC들이 늘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 은혜를 놓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묵상 질문입니다. 요시야가 미신과 우상을 제거하려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24절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의 성전에서 hil기야가 찾아낸 율법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의 말씀을 이루는 순종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여호와의 성전인 거죠. 고린도 전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희가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는가.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의 성전입니다. 이것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성전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성전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기억하며 우리를 청결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안전한가? 내가 말씀을 발견하고 그냥 발견한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그냥 발견한 것으로 내가 지나가 버리지 말고 말씀을 따라 그대로 예스,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라는 그 온전한 순종이 나에게 여전히 있는가를 우리는 오늘 말씀 앞에서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온 마음과 온 정신과 온 힘으로 여호와를 향했다. 요시야가 이렇게 순종을 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온전한 순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온 마음과 온 정신과 온 힘으로 우리의 순종이 이와 같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기민함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민감함.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립시다. 사랑하는 CH 플러스 리더십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다른 세상에 속한 사람들처럼 우리의 영이 잠들어 있지 않고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헛된 우상들을 다 태우시고 제하시는 성령을 그 충만함을 구하며 날마다 우리 영이 깨어있기를, 정신을 차리고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순종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에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것을 가로막는 우상이 있다면 무엇인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함께 물어보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것을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열왕기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 기민함이 다시 한번 더 회복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겟세마네의 기도를 기억합니다. 예수님도 힘드셨습니다. 예수님도 버거우신 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기도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예수님은 끝까지 순종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 겟세마네의 기도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때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내가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시고 온전한 순종을 방해하고 가로막는 모든 헛된 우상들을 오늘 요시아와 같이 다 제거하고 다 태울 수 있는 그러한 돌파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CH 플러스 공동체의 예배와 모든 순몸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순장들과 다락방자들과 MC들 가운데 주님 성령의 기름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우리가 언제나 우리가 모이는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가정과 캠퍼스와 일터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우리가 여호와의 성전으로 우리가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로 날마다 순종을 멈추지 않는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